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계의 모든 나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신흥국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은 다시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고 다시 신바벨론 제국으로 일어난 지 30년이 불과 안 되는 사이에 전 세계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0년도 안 되는 이 신흥국가가 유대를 비롯해서 모압을 점령하고 암몬, 블레셋,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까지 다 점령하고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압도 심판하고 암몬도 심판하고 애굽도 심판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엘이 수치를 당하며, 베엘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입니다.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모로닥도 이 바벨론에서 섬기던 주신, 가장 중요한 신이었는데 그게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 심판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로서는 굉장히 믿기 힘든 그런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정복한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하는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 그것도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북쪽에 일어날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망하게 된다. 3절에 보니까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아직 지금 생겨나지도 않은 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최강의 제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다 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떤 나라가 있어가지고 미국도 멸망시키고 중국도 멸망시킨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러나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예언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믿기 힘든, 그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말을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그 말을 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위대한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망한다.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온 나라들을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짓밟고 있는 그런 세계 최고의 정복국가인데 모압이 망한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몬이 망한다. 애굽이 망한다. 그것까지도 뭐 어렵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정복국가인 이 바벨론, 우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오래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이 못 돼서 메데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났어. 메네 우 바르신, 내가 달아봐도 너는 모자라니 나라를 쪼개야 되겠다. 그 밤에 메데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려. 여러분 30년도 안 된 나라, 30년도 안 된 가운데 전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하던 이 나라가 100년도 못 가는 거죠. 그게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이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4절 5절에 여러분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바빌론이 멸망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빌론이 망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잡힌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건 역시 믿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데파사 고레스 왕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전에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이건 역시 여러분 믿기 어려운 예언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게 다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귀영화와 흥망성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의 모든 일과 흥망성쇠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만 다스리신 분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의 일들,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부귀영화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그 가운데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이 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역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일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 사태의 문제까지 무엇이든지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을 가지고 그 일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교회 안에서 가지는 신앙생활의 문제,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일을 가지고, 내 마음에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이 나라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이때 당시 세계 정세를 알고 혹은 어떤 역사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믿기 어려운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이성과 내 생각만 가지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 무엇이든지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믿음 없으면 그야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렸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포로 생활을 그야말로 막막하게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낙심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이 바벨론이 망하겠냐,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은 낙심할 것이고 낭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이 망하는 날 너희는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던 사람들은 이런 70년 포로 생활 동안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바벨론은 망한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바벨론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간다. 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거고 그날은 우리는 돌아간다. 그 소망 품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